마리아가 보여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에서 한때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그러한 단어인데,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우고 또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렇게 성경을 보면 두 부류로 이렇게 나뉩니다. 한 부류는 팬들이에요. 군중, 열렬히 환호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팬들이 있고, 한편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 똑같은 부류가 아니었더라고요. 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을 보면서 열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 안에서 유익한 것들을 이렇게 취했던, 항상 배부르고 잘 지낼 수 있고 병이 낫고 이러한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욕망, 자기의 어떤 원함,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에 십자가는 극도의 그 사형 제도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한 어떠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그 길을 가시지? 저 길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과 베푸시는 은혜는 너무 놀랍지만 예수님의 삶은 뭐 집도 없고 뭐 변변치 않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죠. 오늘날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팬들은요, 군중들은 예수님이 힘없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리고 로마의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나아갈 때 오히려 완전히 바뀐 그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군중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완전 이런 배신이 있나?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변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먹고 배불렀지만 그게 딱 그 사라졌을 때 바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군중이었습니다. 오늘날 팬들도 그렇죠. 한참 좋다고 막 따라다니고 팬클럽 하고 하다가 뭔가 사고 치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군중들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다음 바돌로메, 뭐 이런 식으로 12명. 제가 다 외울 수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2명 2명씩 짝지어서 이렇게 파송했던 제자들의 수가 70이었습니다. 70명 기억하십니까? 안 나와요. 그냥 숫자만 70명.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고, 마띠아도 있었고, 뭐 바나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어쨌든 나사로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그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보니까 한 120명 이상의 그러한 제자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중에 그 히든 그 제자들,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제자 중에 오늘은 한 사람의 여인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틀 전의 일이었습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에 나병 환자, 그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그 집을 방문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 쾌쾌했던 그 나병 환자의 집, 이 한센병, 이 몸이 이렇게 썩어 들어가니까 그 집이 얼마나
쾌쾌한 곳이었겠습니까? 그 집에서 갑자기 굉장히 그 좋은 향이 확 풍겨납니다. 향이 확. 또 백합이나 이런 거 지나갈 때 향이 확 나잖아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커피 향이 너무 좋아서 저는 카페를 가끔 가는데, 그 커피 향뿐만 아니라 그곳에 계신 많은, 그 여성분들의 그 향수까지 같이 섞여 가지고, 그 카페의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 굉장히 향이 확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당황하며 웅성웅성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딱 봤더니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적시고, 그 머리에 향을 바르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고 그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그녀를 향해서 외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1,500만 원 이상의 값으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너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야? 무슨 짓이야? 라고 이렇게 핀잔을 하는 거죠. 그 제자의 말투에는 분함도 있고요, 여인에 대한 멸시와 책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책망하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만둬라.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고 힘을 다해서 내 몸에 지금 장례의 향유를 붓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죠. 요한복음은요, 이 사건의 여인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녀의 이름을 찾아보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여러분 그 마리아가 얼마나 그 흔한 이름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 어떤 마리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엄마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누가 있죠?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가 있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당시에 마리아는 굉장히 복순이, 영희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냥 마리아 중에 한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였는데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조금 더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성경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여동생 2명 있었잖아요. 첫째 언니는 마르다, 막내는 마리아. 그 마리아, 이 베다니의 마리아였습니다. 사람들이 외치죠.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왜 그런 무식한 행동을 하느냐? 라고 외칠 때 요한은요, 이 외친 사람의 이름도 고발합니다. 요한복음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다 얘기해줘요. 이 사람은 가롯 유다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쏟고 있는 향유의 가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날 환산해 보면 한 1,5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걸 한 번에 1,500만 원을 한 번에 부어서 끝내는 것이죠. 당시에 이 향유 옥합은, 그 안에 있는 향유를 들어있는 옥합은 당시에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지참금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여인은, 그 당시에 결혼하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였거든요.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걸 깨트리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이것을 평생 모아서 준비했다면 굉장히 성실하게 준비한 여인이었겠죠. 아니면 부모님이 받은 유산이었다면 그거 자체도 굉장히 잘 간직했던, 그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이었겠죠. 그리고 이미 성숙했고요. 이제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발판이 되어줄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그걸 오늘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죠. 무엇이 이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것인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게 했을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제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했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쉽지 않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 여기 지금 이 장면은 문둥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이었고, 또 다른 시몬, 뭐 철이 뭐 이런 아주 시몬도 굉장히 굉장히 그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도 시몬이었잖아요. 또 다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던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서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때 한 여인이 예수님 발치로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 여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죄 많은 여자였어요. 굉장히 수치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 발 곁에서 울면서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에 있는 먼지를 다 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부어요. 이 향유의 가치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이 부었는지는 모르지만 깨트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붓고 그 발을 깨끗하게 닦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 나오는 거죠. 바리새인이 이 장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들었는데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냐? 안 알려주셨나? 혹은 이 마을의 어떤 소문을 못 들었나? 라고 마음에 짐작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아, 빚을 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 빌려줬고 한 사람은 500만 원 빌려줬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둘 다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둘 다 불쌍하게 여겨서 이 빚을 탕감해 주었단다. 자, 그렇다면 5천만 원 빚을 탕감해 준 사람하고 500만 원 빚을 탕감해 준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물으실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당연히 제 생각에는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큰 돈을 탕감 받았으니까 더 사랑하겠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판단이 옳다. 너는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나를 초대해 놓고도 발 씻은 물도 안 주었고 내 입에 입 맞추지도 않았고 그때 그 당시 유대인 사회 인사는 입 맞춤이었는데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와서 이 자리에 앉자마자 어떻게 했니?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닦고 자기의 향유를 내게 붓지 않았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에피소드는요, 오늘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는 이 상황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의 동기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어떤 동기였을까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제 삶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 앞에 가서 그 무덤의 굴을 돌려서 밀어내고 외치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잖아요. 나사로가 그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은요 찾아오셨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성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한 것이죠. 아, 예수님이 우리 가족을 찾아오셨지. 내 오빠와 언니와 나를 사랑하셨지. 그런데요, 이 장면을 잘 읽어보면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사로를 살리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시작하는 시간이었어요. 나사로를 다 살리고 사람들이 와 환호하고 저분이 어떤 분인가 메시아다라고 외칠 때 대제사장들과 그러한 장로들이 이렇게 보면서 아,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결단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나사로의 생명을 살리는 그 순간이 예수님은 성경대로 자신의 죽음의 길을,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자신이 죽기로 결단하고 그 타임 버튼을 누르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순간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시작이었어요. 마리아는 그걸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거예요. 사랑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제자, 그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내 죄를 어떻게 사하셨는가,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삶을 행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그다음 어떻게 되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마리아의 고백. 주님이 우리 가족, 우리 오빠와 나를 살리려고 이제 죽음의 길, 내일 모레 그 길을 가시는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제자도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 사역했던 교회에 김재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대치동에서 그 학원 사업을 되게 크게 하셨어요. 한 달에 이게 몇 천만 원씩 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하나씩 다 접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나중엔 가족과 함께 선교에 헌신하시는 걸 봤어요. 이분이 왜 그러시나, 같은 동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한 놀라운 은혜, 이 생명과 이 자유와 이 시간과 이 놀라운 은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이 영원한 시간들을 기대하고 그것에 대한 은혜, 그것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했던, 너무나 악했던 자신의 삶, 세상을 쫓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누리며 살기에 바빴던 자신의 그 더러운 추악한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삶을 깨트리는 걸 보았죠. 자그레브라는 그 해외에 선교사님 중에 그 강정훈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한 형이에요. 그분이 가족을 데리고 크로아티아, 그때는 이제 크로아티아로 먼저 갔었는데 지금은 자그레브에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돌보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한글 학교도 하고 처음에 가족들과 함께 나가는데 애기들이 굉장히 어렸어요. 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무슨 그러한 그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나, 막 되게 안타까워서 이렇게 대책이 있나? 이 사람은 진짜 대책이 없네. 막 이런 생각을 저는 속으로 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문장을 품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 강정훈 선교사님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양화진에 가면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순교한 존 헤론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했던 말이거든요. 그 존 앨런 선교사님의 묘비 뒤에 그 글귀가 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보십시오.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그저 그렇게 은혜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제자의 삶이 없는 것이죠. 제자도는 그들과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저 종교를 통해서, 어떠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유익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그 당시의 팬들과 그 당시에 많은 군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자식들이 뭐가 잘 될, 이런 계산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한몫 챙기려고 했던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인간의 눈에는 그 마리아의 행동이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외치잖아요. 어찌하여 너의 귀한 것을 허비하는가? 요한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예수님 옆에 있는 도둑이래요. 십자가의 원수죠. 예수님께 붙어서 인생의 유익이나 보고 자기의 필요에 응답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어찌하여 내 인생을 내가 허비하겠는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왜 허비해? 내가 왜 예배 시간에 미리 가? 내가 왜 내 귀한 헌금을 허비해? 내 시간을 왜 허비해? 이게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외침이에요. 내가 왜 섬겨? 내가 왜 봉사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헌신, 그런 건 없습니다. 나의 시간 내 것이고, 나의 돈, 나의 인생, 내 자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허비할 것이 아니에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게 팬들의 마음이죠. 복음 사건과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나의 죄를 어떻게 사했는지, 나를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는지, 나에게 어떻게 생명을 얻게 했는지, 이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것을 깨트리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보십시오. 하나하나 나를 포기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갑니다. 내가 포기하는 만큼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이 행동은 첫 번째는 사랑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가치를 아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허비는요, 소중한 것을 마음도 없이, 가치 없이, 생각 없이, 규모 없이, 준비 없이, 대안 없이, 미래 없이, 의미 없이 버리는 것을 허비라고 해요. 그런데요, 헌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은 가치와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나의 미래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걸 허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고 하죠. 거듭난 이후에 제가 아바타 3를 보았습니다. 거기서 이러한 그 대사가 나와요. 새로운 눈을 가졌으면 이제 새로운 눈을 떠야지. 새로운 눈을 가졌으면 이제 그 눈을 떠야지라고 주인공이 얘기를 해요. 주인공한테 얘기했나? 아무튼 주인공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와, 이 거듭남의 진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새로운 눈을 가졌으면 이제 그 눈을 떠야지. 이게 진정한 제자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쨌든 헌신은요, 그 눈을 뜨는 거예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거듭난 이후에 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이 마리아의 에피소드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르다는 막 부엌에서 열심히 오나라 오나라 이거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딱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심지어 제자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뽑힌 12명의 제자마저 예수님이 분명히 하셨던 말씀을 허투루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나를 던지러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3일 후면 나 죽을 거야. 이 살은 내 살이고 이 피는 내 피야 라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다 눈 멀고 귀 멀어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면 나는 오른쪽에 앉아야 되나 왼쪽에 앉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그녀는 들었어요. 제자들은 흘려들었던 그 말씀 하나하나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알았어요. 마리아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알았고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움직임을 해석하고 있었고 이 식사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고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준비했어요.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종교 생활의 결과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막 청년 시절에 막 성가대도 하고 막 결혼하기 전에 막 교사도 하고 막 자신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 이런 막 청년부 리더도 했던 그런 자매가 결혼하더니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고 뭐 그 자기 시집에서 교회 가는 거 반대한다고 슉 이렇게 나중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도 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청년이 직장에 취직하더니 갑자기 주일에 교회에서 직장에서 부른다고 가고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자기 생활에 쫓겨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기 바쁘다고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자기의 원대로 안 되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면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과 멀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팬이었구나, 열광했구나, 제자가 아니었구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종교였구나.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끝내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 almost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의. 그런데 아니에요. 비슷해요. 거의 almost 크리스찬이에요. 다 예배도 드리고 뭔가를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죄를 중히 지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이 almost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팬들은, 군중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를 알고 참된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혹은 유혹이 올 때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미끄러지지 않아요. 교회로부터 미끄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상황이 주님을 더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 없이 하루도 못 삽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겐 더 선명한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베다니의 마리아는 십자가까지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놀라운 성육신의 사랑까지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지식은 그보다 훨씬 더 찬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는 대제사장이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분이 이제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셨고,
이 땅을 심판하러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악인들을 지옥의 형벌에 쳐넣고 의인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이끄실 그런 왕이시라는 걸 우리는 선명한 지식을 통해, 진리를 통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팬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 내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도 성경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하며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2026년도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진리에 대한 지식이 만나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만나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도예요. 그래서 제자도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닌다고 나올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와 그분을 향한, 그분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지식이 함께 만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향유뿐만 아니라 자신이 담았던, 그것을 담았던 자신의 옥합을 깨트렸어요. 그러한 제자였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옥합은요, 이 안에 있는 향유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그 기름이나 향유 담는 이게 석고로 만든 그릇인데, 용기인데, 이것은 그 안에다가 향유를 담아 놓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 있는 향유의 향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요. 더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는 거는 자기의 모든 걸 다 깨트리는 것. 이거 우리 많이 설교를 들어봤잖아요. 질적으로 이것은 오래될수록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그 값비싼 향유가 들어있는 그 옥합까지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가시는 길 함께 갈 거고요, 저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조금 붙는 게 아니라 이걸 깨트려 버렸어요. 나는 당신께 나의 삶을 걸겠습니다. 독백이라는 어떠한 그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보면 독백이라는 그런 기술이 나오잖아요. 마음으로. 그 장면에서 전 독백을 읽어봤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나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면서 머리에 향유가 흐를 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그 길을 함께 가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함께 죽겠다는 그 많은 제자들의 입바른 소리가 아니라, 베다니의 마리아의 행동에는 예수 없이 내 인생 없습니다. 주님의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하고 제멋대로 자기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도 풍성한 삶도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그분을 보면서 마리아가 외쳤던 진정한 고백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헌신이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제자도는 어떻습니까? 2025년 여러분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오셨고, 2026년 이제 여러분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팬들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발을 걸쳐 놓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시험에 합격해주면 좋고, 좋은 직장 주면 좋고, 안정된 삶을 살면 좋고, 자녀들이 잘 되면 좋습니다 라고 거기에서 머물겠습니까? 내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예수님, 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라고 그런 팬들로서의 고백으로 머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보여준 제자도처럼 나를 깨트리겠습니다. 예수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때론 밥을 굶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배신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내 감정을 죽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자입니까? 후에 또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이 제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는요,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꼭 선교사,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의 지식을 알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들여서 정말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그 지식을 품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내가 섬기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는 허비가 아니라 헌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의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어리석은 것 같은 허비 같은 삶에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